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험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이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이고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책들을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1천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 중에 베스트셀러, 시간의 역사, A Brief History of Time, 그리고 위대한 설계, The Grand Design.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그는 특별히 루게릭 병으로 인해서 몸이 뒤틀리는 이러한 질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수많은 업적과 일화를 남겼던 참으로 특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가 가진 신앙관 때문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계에서 우주 기원을 하나님께 설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엘문드와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그러고 무신론관을 그는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를 창조한 자도 없고 우리 운명을 다스릴 자도 없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이나 내세가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디자인을 감상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는 부속이 망가지면 작동이 멈추는 컴퓨터라고 나는 본다.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나 내세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에 불과하다. 우주의 생성관계를 연구하고 이 광대한 그러한 우주 디자인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창조자를 부인했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그러한 일입니다. 정교한 별들이 운행과 조직, 이것을 어떻게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미디어는 그가 2018년 죽었을 때에 스티븐 호킹 우주를 떠나다 이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우주에 어디로 떠났는지는 자명한 일인 것이요. 인류의 첫 번째 우주 여행사인 이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 그는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구를 바라보고 했던 것이 내가 살피고 살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똑같은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없다. 반면에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과기부 장관, 전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 정건모 박사, 그는 불과 4개월 만에 고교 과정을 통과했고 서울대 물리과 차석으로 입학했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 과정 없이 박사 과정을 6개월 만에 통과했는 사람, 그리고 24살에 플로리다대 최연소 조교수, 그리고 한국의 2차례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에 저어서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 중에 보면 노벨상을 수상한 파키스탄의 압둘라 살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왜 감사드리냐면 미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오묘한 진리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성 원리의 아인슈타인은 그의 자서전에 과학을 모르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러나 종교 없는 과학은 불구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요.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위대한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건모 박사는 아들이 만성 신장염으로 인해서 2번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정건모 박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청소년 때 몇 번 자살을 시도했었고 끊임없는 병으로 고통받기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아들에게는 부모에게 엄청스러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로 인해서 감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1982년 3월이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 순간을 너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아들로 인해서 흐르는 눈물을 가누지 못하고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냐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을 때 내가 삶에 지쳐 있는 이 어깨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 있니? 너무나도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울음을 거쳤다. 네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했던 네 아들을 통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니? 네가 이 아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교회 와서 나를 만날 수가 있겠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 주님, 저를 위해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제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딸과 아내 그리고 아들에게 나는 지금껏 잘못된 효자상을 갖고 있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최고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자녀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성도님들,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가장 귀한 효자, 효녀인 것이요. 더욱이나 자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자녀보다도 훌륭한 자녀를 두는 것입니다. 정건모 장로는 책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의 보혈을 흘리시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과학자의 이기에 앞서 한 크리스찬임을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의 구원자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아멘. 결국 이 정건모 장로님의 아들 하비는 만성신장염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CTS,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먼저 간 천국 가는 아들을 떠올리면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인생의 아닙니다 간증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요,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시험되는 일인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도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대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형편이든지 저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요.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에 대한 그러한 시험이죠. 가난할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든지 자식이 병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 버려요. 이 사람은 시험에 실패했는 사람인 것이죠.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때 교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요.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버려요.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빠져버려요. 도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엄단한 행동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요. 훨씬 더 뛰어넘기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입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었던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말도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에 했던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 정상적이게 할 정도로 이 시험이야말로 어려운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라는 호칭까지 듣게 되었던 것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되었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로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신앙. 눈에 보이는 아들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살아있는 아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다시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들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같이 솟아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겪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삭은 반드시 분명히 산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이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이삭을 죽음의 장소로 데려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미 바쳤다고 받아줬어요. 죽였다고 받아줬는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으로 난 자만인 이 후손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청소년이에요 보면. 그런데 죽여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이삭으로 자손이 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실험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실험해 보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냥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그냥 적당히 예배 정도 드려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 체험해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진짜 생겼다 할 때에 내 목숨부터 해서 내 자식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내놓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까지 내려놨던 것이에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도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같은 신앙이에요. 욥은 보니까 의인이 이 세상에 꼭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도 고통당하는구나. 더더욱이나 악인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시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다 멸해돼야 돼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더 잘 살 때 있고 더 편하게 오랫동안 살다가 더 잘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부활이 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끝이 될 수 없고 이 세상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내다보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죽어도 그렇죠. 자기 가죽이 벗겨짐을 당해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음 세상에서도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친구들 앞에 인정해 주었던 것이요, 욥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험이 무엇인 것이요? 오늘 이 세상의 한계와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모든 것에 완전한 귀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요, 부활이 있다면 심판 반드시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죽음 이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슨 것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이후까지 적용된다는 거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요. 성령, 우리가 천국 있는 걸 가봤어요. 내가 목회자지만 내가 천국 가봤어요? 저 천국 안 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는 이유가 어디였어요?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죽고 나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옛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장 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내가 사람들 만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행동, 내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틀리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아니면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죽고 나서 상급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목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 한국 전남대학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을 저는 참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교수 중에서 고함 지르고 욕잘하고 성격이 대단한 무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쫓아내고 이러한 소문까지 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수술 실력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한국 최고라는 찬사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석 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소문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무숙 박사가 이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경위에 대해서 물을 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끝난다 생각했어.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라 생각했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봤을 때 나는 그분들의 심정을 100% 이해했어. 저럴 수 있다. 인생이 뭔데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고 얼마나 화나는 일이냐.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말기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내가 회진 나갈 때 그분이 오히려 나에게 웃으면서 감사하다 했어.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나라면 과연 죽음 앞에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저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 그분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 그 후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가장 컸어. 그렇게 말했던 것이요. 성도님, 신앙은 고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색적으로 믿어야지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예수를 믿을 때 확실하게 원색적으로 말씀대로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상급을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합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순종보다 더 확실한 믿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외우고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것이요. 축복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받는 축복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사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주는 그런 복이 아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세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화하는 이스라엘 사람, 바로 오늘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맛만 보고 버림받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이요, 근데 이 복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닌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자인 것이요. 이렇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surely bless, 확실한 복을 준대요. surely 확실하게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출처가 확실한데 복 받아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야 그 복이 장구한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우리 어느 정도 세상 살아보시면 이 말씀이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에요. 세상 마음대로 돼요. 왕년에 잘 안 살아본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어때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돼요. 한순간에 되는 거지만 정말 거기 끝까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집회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저에게 주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자기가 지었는 책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부산에서 개척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부흥이 됐대요. 그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 대단하다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교회가 뭐 굉장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이분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 되기 준비했고 서울대학까지 나오고 막 전체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던 주간 수요 예배 때가 되었는데 강단에 섰더니만 그 많던 성도가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피아니스트 한 사람, 목회자 이 정 목사님 사모님 혼자 앉아있고, 어떻게 서로 간에 연락해서 나오지 말자 하고 연락했는지 한 사람도 안 나타났대. 너무 놀랐는 거예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강대상에서 새벽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몰려오던 교인들이 어떻게 이래 삽시간에 발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갑자기 들려옵니다.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네가 해, 내가 하지. 3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회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세면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네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네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양떼를 이곳에 보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라. 주님이 많이 보내주시면 큰 교회 되고 적게 보내주면 적은 교회가 되는 것이라. 양을 얼마나 보내주느냐 문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주권이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거기서 엎드려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의 당회장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곳에 교육 전도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곳 사회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맡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 비전센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잡고 계시군요. 우리 교회를 주인 되시군요. 정말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회는 동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로 15년 정도부터 교회를 딴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죠.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고 또 새롭게 짓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요, 요즘은.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그냥 제 사역이 끝이고 이제는 교회 짓고 이런 거 생각할 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면서 교회를 짓도록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었냐면,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성광교회라까지 지어주시고 저 같은 자도 불러가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밖으로 해외 선교하고 안으로 자녀 선교하는 되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도 하나님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비전센터 할 때도 첫 번째 우리가 히어링 동네 사람 할 때 80명이 들어왔잖아요. 줌으로 모일 때 80명이 들어왔습니다. 온갖 소리 다 했습니다,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변호사부터 해서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들 일이 인볼브 했지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처음 봤다 그러고 이게 저희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자신할 수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거의 포기하듯이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카운티에 히어링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자기가 이 배너를 붙이고서 뭘 들고서도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버렸어요. 그걸 보면 누구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결과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삶이 이걸 보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내가 잘 되는 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축복이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내 씨, 내 자녀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의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가는 곳들마다 복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는다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부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뜻없이 사람을 만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한 그러한 사람, 우리와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만난 사람마다 이러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나눠주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닌 것이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기쁨,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이런 것들을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에 나눠줄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세임을 얻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격려받게 되고 세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복이잖아요.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마지막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씨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하신 것이요. 창세기 3장에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세력에 하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이라.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것이라.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옆에 있었던 아담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사단에 보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그가 이 독사의 뱀 발꿈치를 물려 어떻게 살아났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창세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신약부터 시작이 절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요. 율법이지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저주받는 자는 나무에 달린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저주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해 주시는 것이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신약에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자기가 가르치던 율법사였어요. 근데 이 구약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율법 속에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만 잘 자려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대관절 이분이 누구시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구원의 진리를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의 진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가 부르짖는 것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외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배신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그렇게 알았지만 해방되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자기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것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은 3,000층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천국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성도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그게 아닌 것이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복음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복음을 소유했는 자들인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이 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귀한 복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들은 이 복음을 실제로 가졌다면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환경에 상관없이 내 처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내가 배운 것도 없다,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다, 내가 지금 사업도 잘 안 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에 하나님께 이루어질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딴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는 항상 거기다가 그래 나는 형편이 그래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분명히 이루어줄 것을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있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로 끝나지만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이 시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왜 우리가 밖으로는 왜 성경 안으로는 자녀 성격을 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이 자녀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은 쓸데없는 말 거짓말 안 하시고 사람이 아니니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은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 실행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셨을 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늙은 촌부잖아요. 75살에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별 것 같더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대로 살기만 사시면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시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원대한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일으키고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러한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